교회력에 따라 성서 일과로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까지를 전세계 교회가 받습니다.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누가 주시는 특별히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정말로요 듣기만 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라고 진심으로 답해봐요.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다가 어디서 꼭 만나자고 믿고 원하시면 크게 아멘.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니까 답하려고 하는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서 우리 받아봅시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누구를?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 지파 바누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였고 탄생 이후에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 21절은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에 유대인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남자가 태어나 8일째 되는 날에 뭘 받았죠? 할례를 받고
그 이후 예수님의 유아 시절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2장 전체에 기록되는 내용인데, 이 유아 시절, 유아 성장기 과정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유아기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잘 자랐고, 뒤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유아기 기간 동안에 어느 특정한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던 일, 그리고 거기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들이 예수님과 부모를 보고, 특별히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발견하고 찬양하고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실제로 있어졌던 일이라고 동의하고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뭘 가르쳐주고 뭘 알려주시고자 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냥 역사의 기록이었구나, 예수님은 유아기 시절에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살았구나, 그저 지식과 정보를 얻는 거로 끝나면 안 돼. 오늘 이쁜 지율이가 왜 안 보일까? 아파. 아이고, 아프면서 크는 거야. 강하여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아멘. 지율이 유아기 시절, 그죠? 세례받을 때 기억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유아기 시절에 대하여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건가? 또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남달리 어떻게 이 유아기적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챘으며, 특별히 여기 시므온이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 내용은, 그죠? 교회에서 부르게 된 찬양 중에 가장 오래된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요 고백이 그대로 찬송가가 됐어요.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뭘 가르쳐 주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크게 두 가지, 예수님과 그 부모의 행적을 통하여 우리는 뭘 발견하고 뭘 배워야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위하여 읽기 전에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리는 거 이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해서 같은 문구가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혹 뭔지 발견하셨나요? 오케이. 이름은 안 가르쳐 드릴게요. 율법대로. 올해 신천 집사 되셨는데 제일 권사님들 뭐 하는 거야? 따라요. 율법대로 행하여. 율법대로 행하여. 시작을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급기야는요 29절에서 뭐라느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아기에 이루어졌던 모든 오늘 일련의 이 일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신앙적 열심을 따라 했던 게 아니라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죠? 그게 다 뭐대로 하려고? 율법대로 하려고. 물론 그들의 부모들의 선택이고 판단이고 애기 예수니까 따라왔겠지. 근데 52절까지 보면 7번이나 따라합시다. 동일한 언급이 있었다. 이거는 의도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공원사님, 글을 쓸 때, 그죠? 율법대로 이러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율법대로 일을 했고 율법대로 일을 했고 율법대로 일을 했고 같다 다르다? 다르죠. 동일한 언어를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는 강조하기 위함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학력고사 국어를 제일 잘 봤다고. 이유가 뭘까요? 당시 구약적 배경하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가 율법대로 행하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잠깐 생각해 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율법대로 했어요? 다 율법대로 했냐고? 아니요. 미안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고 다 말씀대로 살아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잖아. 근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오로지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신성태 권사님, 이유가 뭐지? 1번 용감했다, 2번 싸움을 잘했다, 3번 탁구를 잘 쳤다. 뭐죠? 그들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당연한 게 아니야. 훌륭한 거고 잘한 건데 당연한 건 아니에요. 특별한 거고 잘한 거지요. 그런데 그 행동을 잘했다 칭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감동을 따라 누가를 통하여 요 대목, 요 행동, 요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어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가 율법대로 행했다. 율법대로 행했다. 율법대로 행했다. 이해갑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한편 생각해 봐요. 예수님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아들이니까 몸소 더 먼저 잘 지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보는 탄생 때부터 조금 파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것 정도로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죠? 새 계명을 주시기 위해 온 거예요. 또 사실 예수님은 조금 파격적으로 율법을 복이 따라서 불이행하신 일들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불경하다 그랬어요. 왜?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안식일날 병도 고쳐줬잖아. 율법에는, 그죠? 저주받은 자 문둥병자들을 대면하면 안 돼요.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들, 창기들과 말하면 안 돼요. 그들과 대면하고 밥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 생명 살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병자는 고쳐도 하나님 괜찮다. 죄인도 죄가 문제지 하나님은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파격적으로 율법 문자와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은 진보적으로, 그러나 그게 반항적으로 거역하기 위함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법정신, 율법을 주신 이유, 그것을 알아서 그에 맞게 행동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이 유아기 때 오늘 여기에서, 그리고 나중에 가봐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요한이, 그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나오니까 세례요한이 주저해요. 그럼 이리 와, 고개 숙여.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 줍니까?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죄 없는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주냐?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그러거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뭐죠? 그렇지, 거기 계셨구나. 다 이루었다. 젊은 형제요, 혹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뭐라고 그러고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본인한테 죽으라고 그래. 죽어야지. 근데 그냥 잠자다 죽으면 좋은데, 그지? 매 맞고 침 뱉고 가시 면류관 쓰고 손에 못 박히고, 그지? 다리에 못 박히고, 채찍 맞고 침 뱉음 당하고 그냥 한 번에 베버리지, 그지? 그러니까 십자가형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고 6시간 동안 완전히 피임을 다 쏟고 최악의 고통 중에 죽이는 사형제도였거든. 그래서 인간 예수 측면에서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기에. 근데 마지막, 왜 나를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 솔직히 그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인류를 구원한다고 꼭 당신이 죽어야만 돼? 당신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죽지 말고 구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왜? 예수님이라고 죽고 싶었겠냐고. 그게 다 누구의 뜻? 누구의 계획? 누구의 의?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면서 다 뭐 했다? 그게 누구의 계획을, 누구의 뜻을, 오케이.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여기 이렇게 율법을 따라 행하게 한 게 다 누구의 계획이다. 이해갑니까? 여기 정결 예식이 뭐냐? 출애굽기 성경, 레위기 12장 1절로 8절 보면 여자가 아기 낳은 다음에 몇 날이 지나면 성전에 가서 반드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하도록 율법에 정해 있고, 마다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예를 하도록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야. 할례도 받았고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세례도 받았고 다 율법대로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셨고 다 했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율법을 이렇게 따랐느냐, 그리고 이걸 그랬다는 걸 왜 52절까지 보면 7번 율법을 따라 그렇게 다 강조해서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얘기하느냐.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게 뭘까? 송광모 집사님 사랑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대답해. 의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소위 작가 의도, 작가적 의도, 편집자 의도 있어요. 뭘까요? 자, 당시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죄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게 사법부잖아. 그죠? 그럼 사법부가 물론 그런 거 있어. 똑같은 죄도 누구 따라? 똑같은 죄도 율법전서를 가지고 하는데 판사의 법 해석과 판사의 양심과 판사의 결정에 따라 이 판사는 똑같은 거를 무죄라고 그러고 이 판사는 유죄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에 판사가 무죄 그랬다고 다 무죄라고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마지막 무죄라고 그래야 무죄인 거지. 미안한 얘기지만 흥분해가지고 또 잊어버렸죠. 죄란 말은요, 하마르티아란 말로 관역이 탁한데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 빗나가는 게 뭐냐? 뭐가 죄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 말씀에서 빗나가는 게 죄거든.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몰라?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안 만나봐서 모르지. 근데 성경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속죄양이 되어주심으로, 그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기에, 그죠?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소개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계획하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게 하려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제는 율법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 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지난주에도 주일날 어느 분하고 그런 얘기했는데, 목사님, 이 법이 이거 문제 아닙니까? 법은 문제도 있고 완벽한 법은 없어. 그래서 국회에서도 계속 법을 보완하고 뜯어고치잖아.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법이 정해도요, 행정 집행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바꿔버리면 법의 취지와 상관없이 엉뚱하게 해. 문제는요, 법보다 법을 집행하는 인간들이 교모하고 교활하게 욕심을 따라 얼마든지 편법, 불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잘못됐다기보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잘못된 생각들이 이 세상을 정의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이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 인간의 무지, 인간의 욕망, 인간의 거짓, 이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결국 죄인을 만들 수밖에 없고 죄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율법대로 예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아멘 합시다. 율법의 조항이 36,500가지 되는데 그거 집약한 게 10계명이고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율법의 완성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이것으로 집대성해서 요약해서 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살면, 그래서 예수 믿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새 계명을 따라 우리가 서로 뭐하고 살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은총을 예수를 통해서 허락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예수가 율법도 안 지키고 죄를 범하고, 그지? 죄는 법을 안 지키면 죄인이잖아. 근데 어려서부터 예수가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 하나님 법에서 떠나면 그는 의인이 될 수 없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데 죄인을 믿고 어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겠냐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지를 감동하고 하나님은 어머니 아버지를 감동하고 예수님을 감동하고 이끄셔서 어려서부터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대로 행동하고 율법대로 준행하고 율법대로 이행해서, 따라합시다, 의인이 되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모범이 되게 하심으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문자보다는 예수의 삶,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럴 때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그런 의도로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내가 의롭게 된다 그러게 맞아? 이제는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왜?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의인이고 하나님이 완전한 모델이고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구원의 방법으로 삼아주셔서 주님이 옳다 인정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아멘. 이게 오늘 이 말씀에 숨겨있는 신비이고 놀라운 의미이고 가치이고 교훈인 겁니다. 이걸 얘기해 주시고 이것을 언급해서 예수님의 공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완전했다. 어려서부터 죄가 없었다. 어려서부터 완전한 인간이었다. 완전한 모범이고 완전한 모델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시몬과 안나를 만나봅시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아까 말한 대로 남달리 유아기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고 만나는 영광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교동문에서도 교독했어요. 성탄절이 지났는데 왜 성탄절 교동문 두 번째를 하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길 바라는 것은 성탄절에만 가능하고 꿈꿔야 된다. 계속이다. 계속이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시면 아멘. 지난 1년 동안 주님을 여러분이 만났나 경험했나 모르겠어요. 주의 도우심, 주의 나타나심,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 때 각각 받은 말씀들이 있으시면 한번 아멘 해봐요. 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나요? 내가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생각났을 때 했을게요. 이제 오늘 밤 11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하는데 3년 만에 코로나 전국 이후로 처음 모이는 그거는 아니지만 3년 만에 오늘 성만찬 하겠습니다. 성만찬은 너무 귀한 거예요. 천주교는 매주일 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의 양식이 되어진다고 기독교가 귀히 여겼던 중요한 섭례입니다. 또 더불어 받는 게 뭐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도 받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제비 뽑듯 뽑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의 기도를 썼던 것들 여기 다 했던 거 여러분 헌금꽂이에 갖다 놓았어요. 다 받으셨죠?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받았던 말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나요?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가 응답됐나요? 되신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겠고 삶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눈으로 봐. 오늘 제목이 뭐야? 주의 구원을 내가 본다 말이지. 에? 주의 구원을 본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크신 도움이셨음을 지난 1년 동안 지나온 삶 속에서 눈으로 봤냐 이거예요. 특별히 욥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그동안 어디로만 듣던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뭐로 봤다? 눈으로 봤다. 믿는 자들에게는 뭐와 뭐가 따른다? 기사와 표적이 따른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솔직히 말해 봅시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습니까? 물론 재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즐겁습니까? 즐겁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면 살아계시기에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 주십니다.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를 살려도 주십니다. 내 마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위기와 힘들고 어려울 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사건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고 살려 주십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 사막에 샘에 샘솟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일을 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그 힘든과 멸시와 천대에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신앙을 계승해 주었습니다. 뭐니 해도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압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혹은 근거가 뭡니까?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 경험이 있었냐 이겁니다. 믿어라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생길 만한 사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나이다. 과연 보셨습니까? 근데 시몬과 안나는 봤다 이거예요. 그에게 성령이 계시하여 주신 약속이 그의 죽기 전에 눈으로 확인됐다는 거예요. 안나가 매일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시몬을 향한 계시 예언이 뭐였느냐?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 안나의 맨날 기도가 뭐였느냐? 주여 이 백성을 속량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영광 돌린 겁니다. 아직 그런 거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앞으로 있을 겁니다. 때가 있어요.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멘. 오늘 배우면 돼요. 오늘 배우자고요. 배우자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면 이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내가 했던 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더라.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다고 믿습니다. 나도 목회하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아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할아버지의 목회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목회를 도우신 하나님, 이제 나의 목회를 동일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손에 쥐인 게 없습니까? 소망하고 바란 것들이 아무것도 눈에 보여지는 게 없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았는데 웬걸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그래서 난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안 올 거야, 그런 분 있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보면 웃겨요. 가족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한 서너 개 뽑아.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건 지가 갖고, 깨어 기도해라 그건 남편 주고,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건 새끼 주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이렇게 살짝 보고선 넣다 또 다른 거 뽑아.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시므온에게서 배웁시다. 아멘 크게 좀 해. 시므온에서 배웁시다. 어차피 밥도 집에 가서 먹을 건데. 안나에게서 배웁시다. 문제는 배우려는 의지예요. 그리고 발견을 못하는 무지예요. 이제 들어가 봅시다. 시므온은 어떻게 이런 영광, 하나님의 약속이 죽기 전에 이루어져서 내가 주의 구원을 이제 봤습니다.
약속이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봤으니까 이젠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평안히 죽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사람은요, 죽기 전에 다 아쉬워가지고 막 이것도 아시고 저거 그러고 간대.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가고 싶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 이루었다. 여한 없다. 꿈도 안 꾸고 있구만. 여한 없다. 다 주셨다. 다 응답받았다. 우리 어머니 그러고 갔어. 생각한 것조차 다 주셨대. 시몬은 어땠길래 그랬냐?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인데 따라합시다. 그는 의롭고 뭐했다? 경건했다. 이것만 받았다고 성경 말씀 아니고 맨날 배구 자고 차 뒤에다 싣고 그다가 급브레이크 받으면 맞아.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늘 성령과 함께 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될 사람이 되면 열매는 저절로 따라와요. 그런데 나는 결정적인 게 그 다음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다. 근데 너 죽기 전에 반드시 올 거고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하는 계시를 그 성령이 그에게 주었어. 오늘 본문엔 지시라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엔 계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 죽기 전에는 예수님 반드시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그랬어.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리스도 오기 전에 너는 안 데려가 한단 말이에요. 대단한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건데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해필 그날 이런 말이 있어요. 멀쩡히 자라다가 멀쩡히 잘 나가다가 멀쩡히 자라다가 해필 그날 이런 말 있잖아요. 도둑 맞으려면 개도 짖지 않는다고. 평소 잘 짖다가 왜 그날따라 안 짖냐고. 근데 재주 좋은 사람은 그지? 평소 안 하다가 그날 거기 와가지고 차보 웃자고 한 말이고. 시몬의 위대함은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가라. 오늘도 성전에 가봐라. 우리 솔직히 그도 인간이기에 가고 싶을 때도 있고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순종하고 싶을 때도 있고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죠? 아 그려 안 그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 100% 불순종한 거 아닙니다. 쉽고 하고 싶으면 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한 거예요. 사랑이 됐든 믿음이 됐든 순종이 됐든 중요한 건 한결같음이지. 동의합니까? 만약에 평소에 잘하다가 시몬이 그날 순종하지 않고 성전에 안 갔으면 그 영광, 그 기회를 못 만났을 거예요. 늘 순종이 일상이고 늘 순종했기 때문에 그날 갔을 때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 말 할까 말까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요.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혈압약 잘 먹다가 그날따라 까먹었는데 그날 뻥 넘어가는 거. 들어봤지? 자동차보험 수십 년 잘 들다가 어떻게 깜빡해가지고 며칠 늦었는데 그때 사고 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기 싫을 때 특별히 꼭 와야 돼요. 하기 싫을 때 꼭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내가 2부 때도 얘기 꼭 해줬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신비예요 이거는. 설교를 준비할 때 오늘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설교를 합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가 되길 바라지만 어떤 특별한 주제를 얘기할 때 근데 나만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목사가 이구동성으로 오늘 암흑의 권사가 오늘 이 설교를 듣기를 바란다. 그리고 설교 준비해서 딱 나오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사람이 그날따라 안 나온답니다.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 사탄이 알고 어떻게 하든지 못 나가게 주저앉히는 거예요. 나 하나만의 경험이라면 착각일 수 있어요. 모든 목사님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기 싫을 때 해야 돼요. 오기 싫을 때 와야 돼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알죠?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기회예요. 그 기회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기회다 알고 그거 딱 맞춰 가는 사람은 기회를 놓칠 사람이 없어. 근데 그 기회는 언제일지 안다 모른다? 몰라.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항상 꾸준히 한결같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해야 할 일에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기회는 오는 거예요.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날도 어김없이 안나도 그날도 어김없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날도 어김없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가다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 중단하면 아니 감만 못하.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왜 가나안 못 들어갔느냐? 그들이 100% 전적으로 다 맨날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아니라니까. 선택적으로 하기 쉬운 것만, 하고 싶은 것만, 자기들 비웃장에 맞으면,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면 하는 척하고 거슬리고 쉽지 않고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면 에이 그러고 안 하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가라 그러면 가고 온전히 순종, 온전히 충성했어. 이게 차이지. 안나는요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졸지에 남편을 잃고 84세가 되기까지 과부로 살았는데 여자 선지자였는데 남편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제는 하나님을 남편 삼고 사느라고 그랬는지 과부가 됐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요.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핵심은 여기 날마다에 있는 것 같아요.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남편 없으니까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네. 남편 없다고 다 그러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것도 날마다 말이지. 그 바람에 그는 날마다 와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비참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주님이 구원해 달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며 대속의 기도를 하고 통큰 기도를 하고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더니 아기 예수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소개와 선언을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섬겼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와 예배하는 걸 얼마나 귀한지.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날마다 기도하는 것. 예배가 있는 때마다 날마다 열심을 가지고 한결같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되 말씀을 믿고 때를 기다리되 하나님 반드시 너 죽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 온다. 너 죽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 온다. 내가 이것 가지고 설명해. 너 죽기 전에는 반드시 잘 되는 날이 와. 너 죽기 전에는 반드시 주님을 간증하게 될 거야. 너 죽기 전에는 반드시 이방에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드러낼 수 있게 될 거야. 믿고 감동을 받고 계시를 받았다면 믿으세요. 때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경건하고 의롭게 삽시다. 카드 받았다고 차에다 맨날 걸고 다니고 유리짝에다 붙여놓고 그로 끝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씁시다. 그게 조금 버겁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감동에 순종해서 시므온처럼 살아내 봅시다. 안나처럼 열심히 해 봅시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은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지나온 날을 감사하며 따라합시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혹 아세요? 뭐 된다? 반복된다. 지나온 삶을 그냥 묻어만 두고 잊어버리자 그러면요 또 반복해요. 살펴보고 반추하고 잘못을 더듬어 보고 지나간 건 잊어버릴 때 교훈을 삼아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재정비하고 다짐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새해를 이제는 내일이면 맞이하고 되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모델 삼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부푼 가슴으로 한 해를 시작하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거냐? 오늘 물론 영시에 또 말씀 주시겠지만 시므온과 안나처럼 살아보리라. 마음의 좌표를 찍어봅시다. 모델을 삼아봅시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이들의 삶의 바탕 속에 내가 실제적으로 해야 할 게 뭔지를 한번 구상해 보시고 그 구상 속에
한 해를 설계하며 한 해를 준비하며 시작하는 지혜가 있는 모두가 되셔서 주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